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천사가 그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한 말을 널리 알렸더니 목자들이 말한 그런 일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 보더라.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과 같으므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더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특권을 향유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환경들을 조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을 잘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지식의 분량에 따라 적절하게 많은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각자가 주님께 더욱더 밀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부터 멀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고 또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모든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대한 목자의 방문입니다. 위대한 목자의 방문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는 그런 슬로건이 붙어 있습니다.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그럴듯한 말로 유대인들을 혹사시켰던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긴 채 과거와는 단절되고 미래의 희망이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장소, 오직 육체의 고통만 있었고 또 수용소에 도착한 사람 대부분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도 전에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리는 그 고통의 장소. 이곳 수용소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앞가슴에 달린 그 수인 번호, 일종의 죄수 번호 같은 거죠.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이름이 됩니다. 기존 이름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매일매일 아무런 이유 없이 얻어맞고 굴욕을 당하는 것이죠. 벌거벗겨진 채로 점호를 기다리고 온종일 일만 하다가 지쳐 잠드는 그곳이에요. 몸은 아팠다가 아무렇지 않게 죽어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런 참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쉴 새 없이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진정으로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참담한 일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의 피 맺힌 절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 되었던 것이에요. 드디어 전쟁이 끝나서 연합군이 수용소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용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점검하던 한 군인이 수용소 한쪽 벽 후미진 곳에서 예사롭지 않은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가던 바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손톱으로 벽에 기록한 글귀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이 글귀는 1050년경에 만들어진 이 하다무트라고 하는 유대교 찬양시에 들어있는 문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문구의 전체 문장을 보면 여러분이 찬송가로 부르시는 바로 그 글귀가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글을 쓰는 작가들이 되어서 하늘들 전체를 양피지로 두고 땅 위의 모든 초목을 글을 쓰는 펜으로 삼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끌어담아 만든 잉크에 찍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죽을 때까지 쓰고 또 쓴다 해도 절대로 다 쓸 수 없도다라는 전체의 문구였던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이 군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위대한 목자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던 바로 그 참혹한 수용소 안으로 이 위대한 고백을 남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찾아오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생사를 넘나드는 극심한 고난과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온갖 굴욕감 속에서도 또 동료 유대인들이 하루살이같이 벼룩같이 쥐새끼같이 죽어왔던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또 여기저기 치료할 수 없는 상처로 골마터진 몸과 피와 땀에 쩔어있는 냄새나는 죄수복, 또 매일 매순간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의문과 회의감과 원망과 그런 절망의 외침 속에서도 바로 이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위대한 목자께서는 그곳으로 방문하셨고 그와 함께 계셨고 또 그를 죽는 순간까지 함께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처음 방문하신 그날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대한 목자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첫 번째로 양들로 생명을 얻고 두 번째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대답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것인가? 또한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연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천년왕국, 끝없이 펼쳐질 영원 시대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미래의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의 이야기고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에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이때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기독교계의 그런 어지러운 질서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과연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으신 겁니까?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에서는 주님께는 풍성한 보물 창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경이로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연하게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일에 대해서 셀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려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두 번째 목적대로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가 없고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고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그런 풍요함을 실제로 문자 그대로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을 방문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의 허름하고 지저분한 이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는 하늘의 상화궁전을 버리시고 이 땅의 여물과 짐승 똥냄새가 나는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그랬어요. 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자, 왜 하나님께서는 구주가 나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많은 이런 삭군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이세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주가 되신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면 오늘 12절에 나오는 포대기와 구유인 것이에요. 포대기와 구유. 우선 포대기에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의 그 뜻을 보게 되면 마치 붕대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단단히 꽁꽁 싸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포대기처럼 넓은 세마포로 아기의 몸을 꽁꽁 두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가 했던 모습과 비슷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세마포로 둘러싼 모습은 이 붕대로 휘감겨 있는 죽은 미라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쌌던 것이에요. 세마포로. 이처럼 포대기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 위해 탄생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줘요. 구유가 뭐 하는 것입니까? 소나 말에게 여물을 먹이기 위한 여물통인 것이죠. 소나 말은 여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신 그분의 살을 먹지 않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참된 빵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이 여물통,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바로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인가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큰 목자라 그랬어요. 자, 큰 목자는 위대한 목자입니다.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목자장으로 불리세요. 목자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받으리라.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의 이 위대한 탄생을, 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 중에 목자들이 많았죠. 아벨이 목자였죠.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목자였죠. 요셉도 목자였죠. 약속의 상속자들은 모두 다 목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지도자, 모세, 다윗 역시 목자였죠.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당시에 밤에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밤으로 묘사되는 현 교회 시대에 바로 그분의 양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양인 것입니다. 양들인 우리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약한 양들이 가진 좋지 않은 속성, 나약한 속성을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양은 눈이 매우 나쁘죠. 시력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무언가가 아른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무조건 따라 나서요. 그러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낭떠러지나 가시덤불에 그런 곳에 갇혀서 애타게 울면서 목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귀에 익은 목자의 음성이 더 중요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양은 다리가 짧아서 재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져요. 뛰는 속도도 느리죠. 맹수들이 가까이 오면 바로 잡아먹히거나 붙잡혀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양은 한 번 넘어지면 벌러덩 뒤집혀서 잘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와서 직접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양은 누워있는다 그래요. 심지어 누워있는 양을 일으켜줘도 금방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잠시라도 목자가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또한 양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뿔도 구부러져 있죠. 잘 속죠. 눈도 안 보이죠. 뛰는 속도도 느리죠. 반드시 목자가 곁에서 지켜줘야 하는 짐승인 것이죠. 또한 양은 이기적입니다. 온순한 줄로만 알지만 이기적이에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새끼 양이 배가 고파서 자기 어미는 아니지만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좀 젖을 줄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새끼가 아니라고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에요.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또한 목자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기라도 하면 자기가 먹는 풀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멋대로 아무데나 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막 들어갔다가 뿔이 수풀에 걸리기 일쑤이고 눈앞에 있는 낭떠러지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무조건 걸어 들어갔다가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염소나 돼지 같은 동물들은 죽기 직전에 심하게 발버둥쳐요. 하지만 양은 죽음 앞에서만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어느 곳으로 튈지도 모를 좀잡을 수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들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바꾸어 말하면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곁에 밀착해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노라. 어떤 성도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바울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는 정말 대단한 성도입니다. 상당히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항상 풍족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믿음의 사람 조지 히필드는 그가 죽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되뇌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족하리이다. 내가 만족하리이다. 육신의 눈은 비록 감지만 그가 저 하늘에서 눈을 떴을 때 누구를 보겠어요? 주님을 보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임을 알았던 것이에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큰 이익이 되는 것은 양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성경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자,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양들인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에서는 우리에게 목자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는 분이시며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로 모신 성도는 항상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목자를 잘 알고 계십니까? 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양들을 위해서 풍성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야말로 풍성한 것들이에요. 본문 13절과 14절에서는 하늘의 군대가 찬양을 드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누구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광, 화평, 호의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치 이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양들이 우리를 속여요. 하지만 주지 못해요. 영광, 화평, 호의 이러한 것들은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유념해서 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셨구나, 이거를 알게 돼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냥 위대하심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심이에요. 주는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요 그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습니까? 시편 145편 3절의 말씀인데 그의 위대하심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한 삶이란 것은 무언가 필요한 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도움을 얻고 모든 필요를 충족받는 삶이에요. 어떤 필요가 있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풍성한 그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특권인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으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대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라. 주님께서 금방이라도 응답하시기 위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을 믿고 있다면, 진실로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성도는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은 물들로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7절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과 7절입니다. 내 마음에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의 속성 자체가 영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만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불경건한 자들이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의 맹렬한 불길처럼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옥에까지 다녀오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들로도 끌 수 없고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 그 깊음을 통과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잠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에 잠겨봐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셨어요. 단순한 평강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해버리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관계없이 내가 진지한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평강으로 채워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은 기도 응답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삼켜버릴 만큼의 그 능력 있고 모든 지각을 초월할 만큼의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지성과 감정, 이성과 지식,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인식 체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무릎 꿇은 기도의 제단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할 말만 하고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연후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것처럼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을 빼고 나면 그것은 텅 빈 껍데기와 같아요. 생명이 없는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것들은요, 이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 지극히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자비와 구속.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풍성한 것들을 구구절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과연 누리고 있느냐예요. 자,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은 부족한 게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보물은 세상에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품목들과 다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196억 원입니다. 영국의 디자이너 데비 윙햄이 만든 거고요, 2000개의 다이아몬드가 드레스 장식에 사용되었어요. 가장 비싼 그림, 피카소가 그린 알제의 여인들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 들라 크루아의 작품 알제의 여인들을 리메이크한 그림인데 경매에서 무려 1967억 원에 낙찰되었어요. 가장 비싼 악기, 이탈리아의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바이올린,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인데 지금까지 1100대가 제작이 되었고 그동안 쭉 팔려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악기는 약 650대입니다. 한 대에 52억 원이에요. 가장 비싼 음식, 금박 나뭇잎이 뿌려진 벨기에산 초콜릿 푸딩이에요. 푸딩. 이 푸딩의 가격은 무려 4천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이 푸딩 위에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올라간다 그래요. 이 푸딩 하나를 맛보려면 최소 2주 전에 주문을 해야 됩니다. 가장 비싼 자동차, 스웨덴의 코틱 세그사가 만든 CCXR 트레비타, 한 대당 가격은 55억 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17세기 베르사유 궁전 양식으로 지어진 저택이에요. 집값은 3,500억 원. 세상 사람들 이런 비싼 보물들이 무슨 대단한 뉴스거리인 것처럼 부러워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독특한 보물들은 그런 세상 것들을 초라하게 만들게 만큼, 초라하게 여기게 될 만큼
아주 독특한 것들이에요. 그 보물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소유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자, 예수님은 보물이에요, 보물. 특히 빛이죠, 빛.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영국의 유명 디자이너가 2000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해서 만든 드레스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것이죠. 온 우주에서 감히 값으로 매길 수조차 없는 가장 비싼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또한 모든 것 안에 거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안에 소유한 사람은 사실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독특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질그릇 안에 간직한 성도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세 번째 보물은 영생의 말씀드린 성경이에요. 성경. 잠언 25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 그림들 안에 있는 금사과들 같다 그랬어요. 금박 나뭇잎이 뿌려지고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그 위에 올라가는 벨기에산 초콜릿 푸딩은 우리의 손안에 들려있는 이 성경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초콜릿 푸딩은 먹으려면 2주 전에 주문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이 보물을 언제라도 먹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섭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 보물, 장차 우리가 휴가될 때 입게 될 구속받은 몸입니다. 이 몸을 입으면 잠긴 문도 통과합니다. 모든 물리적인 원칙, 장벽들 다 뛰어넘어요. 마음껏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소화시키거나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을 쏟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이어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픔, 질병, 늙음, 사망, 이것을 겪지 않는 영원한 몸이에요. 뿐만 아니라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죠. 55억 원을 호가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스웨덴 자동차를 탈 필요도 없이 이 구속받은 몸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전 세계를, 전 우주를 우리는 순식간에 누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보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우리가 영원에서 거쳐야 할 집의 모양, 재질, 규격,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500억 원을 호가하는 베르사유 궁전 양식으로 지어진 저택, 그것은 좀과 녹이 헤쳐서 결국 허물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게 될 집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요.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영원한 집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비싼 옷, 가장 비싼 음식, 가장 비싼 몸값, 이동수단, 가장 비싼 집, 이런 등등의 독특한 보물로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뛰어난 독특한 보물들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성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특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수자다, 왕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그런 소중한 호칭을 붙여주신 것이에요. 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이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자, 거기 본문 15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주의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말대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죠.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본 것이 주의 천사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 것이에요.
20절에서요.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과 같으므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더라.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일에 그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풍성한 삶이 자신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동화 속에나 나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현실감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요함을 향유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이미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아동심리학자 존 레비 박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집 안에서 자라난 어린아이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어플루엔자 증세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플루엔자 증세, 일명 풍요증이에요. 풍요증. 너무 풍요한 것이죠.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무력감 등의 그런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못 가져요. 오히려 풍요한데도 죄책감에 자주 사로잡힙니다. 남을 믿지 못해요. 또 직장을 자주 옮기는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돈에 대한 지나친 의존심이 있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기회도 적기 때문에 자주 지루함을 느끼고 모험심도 적어요. 일에 대한 의욕도 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유한 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남보다 더 아름답게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미모를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증상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주지 않고 돈만 줬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자, 우리는 진정한 풍요함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이죠. 또한 그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위치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것을 만든다면 정말 그야말로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질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우리의 영을 살렸다는 것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의 영이 지금 어디에 따릅니까? 천상에 있어요. 천상에. 지금 우리의 영은 이 땅 육신의 몸 안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상에도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영이 천상에도 있고 이 땅에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천상에 있는 그 영적인 복을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영적인 복은 단순히 미래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현재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냐 이거죠. 많은 성도들이 천상의 영적인 복을 향유할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패잔병의 모습으로, 때로는 거지처럼, 때로는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때로는 삶에 찌든 사람처럼, 때로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로, 때로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위축당하면서 어떤 당당함도 자신감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한 자리 해야지, 세상에 이름을 내야지, 좀 돈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자기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못을 받고 살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타국인이고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타국인이요 순례자처럼 살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들은 우리 바로 가까이에서 혹은 그보다 더 깊숙한 자리까지 들어와 둥지를 틀 것이에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짓누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삶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짓눌린 모습은 마치 뭐와 같냐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그 씨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 부, 쾌락에 억눌린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버린 사람입니다. 경로를 이탈했어요. 양처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탈해버린 것이죠.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순례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벗어나버린 것이죠. 벗어나버린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억눌린 삶이에요. 이생의 염려, 부, 쾌락, 이것이 그 사람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체성을 망각한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삶에 관한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에 가증한 죄들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 살라고, 세상을 위해 살라고, 세상이 원하는 인재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가요? 오히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 말은 곧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곳에는 누가 계신지 아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에 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될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저 하늘을 향해 열려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에서 정착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순례자 삶은 편한 삶이 아니죠. 고난이 있죠. 박해가 있죠. 협박이 있죠. 위협을 받죠. 궁핍이 있죠. 가난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죽음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정욕 다 버리셔야 돼요. 무겁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 세상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세상에서의 돈, 명예, 쾌락, 우리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 가치관, 세상 친구들 모두 다 순례자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배회하지 않도록 올바른 지침을 알려주는 안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망각한 채 흐리멍덩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정체성과 자부심은 누가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제 살아감으로써, 경험함으로써 그걸 갖는 것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울의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묻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냐? 그러면 세상은 대답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 인재에 맞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돈과 쾌락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세상이 제가 요구하는 그런 거울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제대로 된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러프한 목사님이 71살이 되었을 때 그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모래시계의 모래는 바닥이 날 것이다.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만간 죽음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을 것이다. 시간과 조류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의 경주를 끝마쳤다. 내가 나의 경주를 완전히 끝마치지 않았다 해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으면 분명하다. 내 생애의 날들을 돌아볼 때 내 마음에는 내게 은혜와 자비를 넘치도록 쏟아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물결만이 넘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나 선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려고 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신문에 머리기사를 장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한 혼들을 주셨다. 세상이 그 유명한 사람들을 극찬하느라 열변을 토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속될 열매를 모으게 하시려고 나를 뒷골목으로 보내시고 고속도로와 샛길로 보내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나는 육체적인 힘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지적인 지혜를 원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내가 성장할 때 하키 골키퍼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살아가게 하셨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하셨고 내가 쓴 책들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다.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실제로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처음에 주님께서 하모니카를 주더니 그 다음에는 드럼 세트, 그 다음은 기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바를 주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항상 대가족을 갖고 싶었다. 주께서는 내게 10명의 아이들을 주셨고 11명의 손자, 소녀들을 주셨다. 나는 항상 개를 좋아했다. 1959년 이후로 내 집에는 항상 독일 셰퍼드가 있었다. 나는 건강을 원했고 주님께서는 내가 라켓볼, 터치풋볼, 배구, 축구, 하키를 70대까지 하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 지상에서 뭘 더 원할 수 있겠는가? 1949년 3월 14일 주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가시고 내게 구원의 잔을 주셔서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그 잔을 마셔왔다. 그 잔은 이미 오래전부터 흘러넘쳤다. 그 잔은 수많은 복들과 기도에 대한 응답, 설교할 수 있는 능력, 구원받은 혼들, 변화된 삶들, 육체적인 필요와 재정적인 필요에 대한 충족, 부르심을 받고 잘 갖춰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를 맺는 수많은 젊은이들로 넘쳐났던 것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잔이 넘치고 있습니까?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는 없어요.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 복들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갈망할 따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주님 한 분만을 알아야 되고 주님 한 분만을 그리워야 되고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해야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위대한 목자의 손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 과연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실제로 그런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또 경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